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한 해를 보내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벌써 연말, 올해 마지막 금요철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 2019년을 보내면서 어떤 은혜를 감사드려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한 해를 보내며 주께 드리는 감사는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붙들어 주시는 은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같이 우리 1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옳은 네 할렐루야. 이제 곧 나옵니다. 자,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되. 오늘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 무엇일까요? 이 붙잡다라는 말은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 붙잡다라는 단어입니다. 크라테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힘있게 꽉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힘있게 꽉 붙잡다. 시작. 꽉 붙잡다. 이거 시키지도 않으신데 두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난 33년 동안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달리하셨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모습과는 너무나 틀리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7개의 뼈를 꽉 붙잡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공중의 원수마귀가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꽉 붙잡고 승리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험 와중에서도 여러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파란만장한 자기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큰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인가?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이다.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신지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셀프 프로페시라고 했어요.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기 선언을 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나오는 자기 선언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절대로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저 여러분들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이 함께 항사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붙드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이 우리를 의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반주하는 자매가 센스 있게 반주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을 이렇게 하나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찬송가 406장 후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하늘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위태 모든 짐 주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도 걱정과 근심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보장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능력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을 돌이켜보니 가만히 보면 내가 살아온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짓고 불의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나와서 변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줄을 서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세상에서 살 때 항상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느냐? 아니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또 질문하십니다. 그럼 너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봐줬느냐? 별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 너 전도는 열심히 했냐?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전도 나갔냐? 아니죠, 저도 못 나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불호령이 떨어졌겠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추운데 순복음 금정교회 금요초라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연약해서 의심도 많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죄책감에 빠질 때도 있고 또 병에 걸려서 아플 때도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고마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2019년 한 해 동안에 붙들어 주신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붙들어 주지 못했다면 저 여러분들 이렇게 이 밤에
금요철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갑자기 위험이 생겨가지고 회사를 자퇴하고 집에 가갖고 누워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바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또 금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은 남자분이라 할지라도 목감기, 코감기, 독감 걸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칭찬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찬해 주시는 은혜. 우리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의 작은 행실까지도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최고의 격려자이십니다. 최고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저 여러분들의 조그만 행실 하나하나도 다 보고 계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하는 것 지적할 수 있죠. 또 우리 요즘 세상은 잘못한 것 지적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조그만 것도 칭찬하시기에 바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인내를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성경 말씀에 내가 이것을 아노라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를 지금 칭찬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2019년 동안 네가 한 일이 있다. 에베소 교회가 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어찌됐거나 2019년도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네가 한 일 곧 수고했다. 너 인내했다. 악한 자들과 함께 타협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네가 분별력을 갖고 있었다. 올곧은 신앙을 갖고 있었다. 너 오래 참았다. 많이 견뎠다. 너 성실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학자가 3가지 S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8가지의 칭찬을 serving, 첫 번째 하나님을 섬겼다. 두 번째 steadfast, 꾸준했다. 그리고 smart, 지혜롭게 섬겼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보시면서 야, 너 그래도 나를 참 잘 섬겼다. 그리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지치지 않고 나에게 예배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 칭찬하는 것은 네가 그래도 지혜롭게 원수 마귀와 이단과 싸워 승리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해 동안 하신 수고, 헌신, 그 눈물의 봉사 보시고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아니했다는 칭찬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장면이 무지무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난한 여인에게 칭찬하는 장면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에 보니 동전 2개를 헌금한 여인, 우리가 볼 때는 그 2,000원밖에 안 되는 200원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주님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하고두란트를 넣었는지라.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 교육자가 되면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구에 가서 실습하는 훈련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초짜 막 전도사가 된 저는 봉천동에 있는 한 마을에 가서 지역에 가서 신방을 교구장님을 따라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아주 산 높은 곳에 빈민가 같은 곳에 가서 지금은 다 철거가 되고 이제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요. 그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종이를 주셔서 그것을 팔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성도님이셨는데 젊은 전도사님이 와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좀 크게 설교를 하는데 너무 크게 설교를 하니까 주무시질 못하고 계속 정신이 번쩍번쩍 깨시는데 은혜 받으셨나 봐요. 지금도 제가 설교 제목이 기억나는데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막 젊은 주회종이 와서 막 열심히 하니까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 어르신들이 입는 한복에 보면은 그렇게 속에다가 돈을 감춰놓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돈을 꺼냈는데 세상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5천 원짜리를 숨겨 놓으셨는데 비상금으로 아마 놓으셨겠죠. 꼬깃꼬깃 정성스럽게 막 집어넣은 거를 저에게 주면서 전사님 이거는 꼭 가져가서 꼭 맛있는 한 끼 사드세요 라고 주시는데 지금도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돈은 안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집에 가가지고 제가 총각 전도사였는데 집에 다리미가 하나 있었거든요. 정성스럽게 그거를 다림질을 해가지고 그 할머니 이름을 적어가지고 헌금합니다. 정성스럽게 헌금하면서 젊은 전도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할머니 성함을 제가 기억하는데 간절히 성도님 이름을 불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부자 동네에 가가지고 돈이 많으신 분이 목사님 이거 한 끼 사드세요 하면서 50만 원, 500만 원 준 거하고 종이를 주셔서 사는 그 할머니가 주신 5천 원하고 이게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온몸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린 그 내용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이 세상의 잣대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은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것도 다 통촉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정성으로 어떤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신앙생활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2019년을 보내는 이쯤에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 2000년 고대 근동의 특별히 에베소 이 도시에는 세계 7가지 불가사의에 속한 것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바로 아르테미 신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건물이 길이가 130m예요. 옛날에 100m 달렸던 기억나시죠? 그 30m를 더 뛰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넓이가 67m입니다. 신전 크기가 그래요. 그리고 높이가 18m짜리 기둥이 무려 130개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는 120개, 130개, 120개 이상의 엄청나게 높은 18m짜리의 기둥이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둥들 전체가 금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곳에는 각종 음란한 집단들이 모여서 헬라 이름으로는 아르테미라고 하는 신, 이것을 로마 이름으로는 다이애나라고 하는 여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음행들을 거기서 다 행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이 에베소 성도들, 이 신자들을 향하여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윤리적인 행위와 타협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부산이 영적으로 보면 아마도 그런 도시일 수 있습니다. 타락하고 음란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악한 것들이 관영한 이 도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금정구에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요일 저녁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때 나와서 정통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 드린 것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6절에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네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 전통적인 신앙, 믿음의 신앙을 보시면서 매우 흐뭇하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말 연시 특별히 한 해를 보내시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들들 볶지 마세요. 내가 오랫동안 이것도 못했지 저것도 못했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을 칭찬하세요. 적어도 이렇게 금요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참 잘 나왔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이것을 준비했다, 받아가라 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마지막 금요철회 때는 특별히 각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가 오랫동안 잘한 거, 칭찬받을 거 한 2가지만 칭찬해 보십시오. 제가 시작하면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정할 게 없으면 와 이리 내가 잘났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칭찬을 2가지씩 해보세요. 시작. 다들 주여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스스로를 너무너무나 힘들게 하지 마시고 올해
올 연말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주님의 칭찬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올해를 보내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아이가 미국의 볼티모어라고 하는 동네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빠는 술집을 운영했고 엄마는 몸이 너무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애는 아주 난폭한 어린이 청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그가 다니던 학교가 세인트 메리라고 하는 학교였는데 선생님을 한 분 만나는데 선생님 이름이 마티어스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얘가 하도 난폭하게 보내는데 선생님이 어느 날 부르더래요. 야, 일로 와봐라. 너에게 그래도 한 가지 칭찬해주고 싶은 게 있다. 그랬더니 내가 뭘 칭찬받았겠습니까? 얘가 이제 또 사춘기니까 틱틱거리면서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가 없으면 야구팀 운영이 안 된다. 너 참 야구 공 잘 던지고 잘 친다 라고 얘게 칭찬했습니다. 얘는 스스로 틱틱거리지만 참 선생님 거짓말 하시나? 내가 무슨 좋은 점 있다고 칭찬하시지? 그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청소년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 나 야구 잘하지. 그 다음부터 얘가 목숨을 걸고 공을 던지고 공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미국의 야구 선수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714개의 홈런을 친 홈런 왕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너무나 개구장이고 막 장난을 치고 애들을 괴롭히는데 할머니가 그랬답니다. 야, 너는 그래도 말은 참 잘한다. 말 잘하는 거 보니 너는 나중에 복음을 잘 전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그 칭찬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가서 칭찬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에게 하십시오. 아내에게 먼저 가서 하십시오.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집에 가자마자 아이들에게 칭찬하셔야 됩니다. 넌 어쩜 이렇게 금요철에도 안 날고 잘 자니? 어쩜 그렇게 먹는 것마다 배로 가니? 든든한 네 배를 축복한다. 축복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을 바꾸는 능력은 100마디 잔소리, 100마디 꾸중 절대로 안 바뀝니다. 한마디의 칭찬이 그 사람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바꾸려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바뀌니까 안 바뀝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바꾸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남편이 바뀌든가요? 안 바뀝니다. 칭찬하면 바뀝니다. 저 여러분들이 새해를 열면서 절대로 지적하거나 가르치기보다 끊임없이 존중하고 격려하면 어느 순간 진정성 있는 변화가 그분을 통하여 목격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올해 붙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뭐하고 계세요? 칭찬하고 계십니다. 칭찬을 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칭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복해 주시는 은혜. 자, 4절 말씀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지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막 칭찬해 주시는데 갑자기 문체가 바뀝니다. 그러나 내가 너한테 책망할 게 있다. 내가 너에게 경고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순수한 사랑이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초지일관 순수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지만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 2장 전체에 흐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너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 감동, 그 청초했던 초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교회에 등록했었을 때 그 순수한 마음, 그거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물침내 받았을 때 그 감동, 그거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방언 받았던 거, 처음 성령님 체험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의 그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방언 터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고 기도했고 응답 받았을 때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때의 그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직 받았을 때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 같은 경우에는 전도사,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눈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은 얼마만큼 처음 마음을 잘 유지하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처음 품었던 주님의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변질시키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처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초심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초심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형식주의가 나타납니다. 이 형식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외식주의가 나타납니다. 바리새인 같이 돼요. 세 번째, 습관주의에 빠집니다. 어느덧 내 마음에서 감동과 감격이 없어지고 외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라이프지라는 잡지가 있어요. 여기에 실린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립니다. 이 논문 내용은 남녀가 연애할 때 처음 사랑, 첫사랑 고백하는 내용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프로포즈라고 하죠.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이 사귀겠습니까? 제 사랑을 좀 받아주십시오. 이런 사랑을 고백한다고 하시죠. 이런 사랑을 받아보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한 번씩은 다 있으셨죠. 이 연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설레고 진실하고 열정적인 사랑의 고백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조금 생활을 했는데 호주 청년들은 여자친구한테 사랑 고백한다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자매를 전도하자고 끌고 가갖고 하는 짓이 첫사랑 고백하고 뭐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청년들 첫사랑 고백할 때, 근데 중요한 건 그 첫사랑의 고백이 얼마만큼 지속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 잡지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과학적으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첫사랑이 평균 18개월 정도 연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빠르면 6개월 정도면 없어지고요, 길어봤자 3년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그렇다고 합니다. 20대는 어떻게 하는가? 결혼을 20대 하면 사랑에 미쳐서 환장해서 산다고 합니다. 30대는 어떻게 살까요? 실망하고 환멸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40대, 여기 40대들 많이 계시죠? 어떻게 살까요? 어쩔 수 없이 산다고 합니다. 50대는 어떻게 사는가? 정 때문에 산다고 합니다. 그놈의 정 때문에. 60대가 되면 어떻게 살까요? 고마워서 산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준 게 너무나 고맙다라는 거죠. 70대가 되면 어떻게 살까요? 불쌍해서 산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사랑은 변화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런 노래가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정답?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 사람의 사랑이 자꾸 변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 변하기 때문에 첫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얘기가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것 같지만 시집에 보면 처음 만났던 때라는 시인 김광규님의 시가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앞으로 달려가면서 뒤돌아볼 줄 모른다면 인간일 필요가 없습니다. 서먹서먹 하다가도 경어로 존댓말로 말을 걸었던 때로, 처음 만났던 때로 우리는 가끔씩 되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할 때 그 처음 만남의 어색함, 그때 막 반말하지 않았겠죠? 존댓말하면서 가슴 설렜던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변질이 올 수 있어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슴의 감각도
열정도 식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만 들어도 눈물을 흘렸던 때, 십자가만 바라봐도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저기서 죽으시다니. 십자가를 보면은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이 떠오르고 인간의 그 절망스러운 죄악이 떠올랐던 그 시절, 그리고 방언만 해도 막 가슴이 울렁거렸던 그 시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그 기다림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 난 여러분들이 그 식었던 첫사랑으로 오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홈 리더가 되었을 때 그 가슴 설레임,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 아이들하고 만났을 때 그 기쁨, 오늘 이 밤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성가대에 앉았을 때 그 기쁨,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그 기쁨으로 오늘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순수한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면 오늘 주님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철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새록새록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초심을 잃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일 뿐이지 성숙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실 때마다 초지일관,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내가 처음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라. 자, 여기 보시면 순수한 마음으로 회복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제가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4가지예요. 근데 재밌게도 이 4가지가 R로 시작해요. 혹시 화면에 좀 나와주시면 참 좋겠는데 빨간 걸로 제가 올려드린 건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각하라.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네가 좀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해라. 내가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복하라. 오늘 말씀은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처음 행했던 그 기쁨의 행위를 다시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네가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그대로 진행이 돼요. 이 4가지 단계에서 1, 2, 3번을 하지 않으면 너가 촛대를, 지금 촛불을 너에게 있는데 그 촛불을 걷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옮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제 영어 책에서 좀 이렇게 옮겨왔는데 4가지 R로 너무너무 재밌게 정리를 했어요. 성경의 영어를 읽어보시면 첫 번째가 remember, 이게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따라해볼까요? 생각하라.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내가 첫사랑을 잃었던 내가 언제였는가? 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지? remember 하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요, repent,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그때 멀어졌던 때로 돌아가서 repent,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어디서 열정이 식었지? 내가 왜 하나님과 멀어졌지? 내가 왜 교회 나오는 게 이렇게 습관이 되었지?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redo,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그 행위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if not, 그렇게 하지 않으면 remove,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뭐를요? 나에게 있는 이 축복, 내가 갖고 있는 이 촛대, 이거 주님이 옮겨보신다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처음 사랑, 그 순수했던 사랑,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셨던 모든 은혜, 축복을 회수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첫사랑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주 앞에 repent,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올해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redo, 그것을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행하신 축복을 거둬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헤드, 머리는 커지는데 하트, 가슴은 죽어들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뜨거움이 점점 냉랭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뜨거운 열정을 품은 성도들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가슴의 온도는 몇 도인가요? 거의 90도, 100도가 넘어서 끓는 정도의 온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의 열정만큼 교회의 온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 뜨거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100도가 넘어서 팔팔 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모든 교회의 온도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를 보내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계신지요?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 교회를 향한 첫사랑, 사역자로서의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첫사랑, 그것을 유지하시고 더욱더 발전시키셔서 2020년에는 하나님께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7절에 이런 멋진 약속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낙원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 같은 풍요로운 은혜를 2020년에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 교회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오늘 한 영혼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십니다. 교회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되찾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약속의 책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요 무려 7번이나 이기는 사람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할렐루야. 몇 번이나요? 7번이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면 놀라운 은혜가 회복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보내시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은혜에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 붙잡아 주시는 은혜. 시작. 붙잡아 주시는 은혜. 두 번째, 칭찬해 주시는 은혜.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회복해 주시는 은혜. 시작. 회복해 주시는 은혜. 한 번 더 1, 2, 3번을 외치고 우리 찬양한 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붙잡아 주시는 은혜부터요. 시작. 붙잡아 주시는 은혜, 칭찬해 주시는 은혜, 회복해 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가 2019년 마지막 금요철에 이 자리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